네, 2014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 목사님 뭐 이런 성경을 또 읽고 있습니까?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를 보면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척 읽어봐도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현대 생활에 7, 80이라는 수명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읽는 이런 내용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대로 그때 그 시대로서는 오늘날처럼 빨리 죽을 이유가 없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오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척 봐도 장수했구나.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름 빼면 안 되죠. 적어도 여기 나온 이름들은 전부 장남으로 이어지는 그 이름입니다.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그 이름은 오직 대를 이어가는 그 장남들로 이름이 이어지는 거죠. 나머지 수백 년 동안 낳은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한 이름이라도 빼면 안 되죠. 대단히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장수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수를 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오래오래 이 땅에 사는 게 그게 복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을 대신하던 그 인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하여 타락,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넘어왔는데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이 아주 득세를 하죠. 성을 쌓고 악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고 가축을 기르고 하면서 득세를 하죠. 그리고 이미 사람 간의 살인, 살해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래오래 사는 것이 과연 복인가?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런 영향력을 거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여기 4장 25절 26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는데 26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계보가 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5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이 장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그 기록된 내용이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대를 이어가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거의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게 900년을 산 사람이든지 800년을 산 사람이든지 700년을 산 사람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군데 에녹이라는 사람과 관계에서는 21절 이하죠.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녹의 삶에 대한 묘사는 대단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슬라를 낳았고, 여기는 뭐 다른 표현하고 비슷하죠. 무두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그 다음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럼 그가 산 생애는 몇입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 어째요? 거의 모두가 1000년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365세는 많이 산 겁니까? 적게 산 겁니까? 복 받은 것 같습니까? 복에서 좀 제외된 것 같습니까? 이 느낌이죠, 이 느낌. 그죠? 이 느낌. 다 1000년을 가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 뭐야? 365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문제다. 삶의 내용이. 너도 나도 1000년의 수를 누리는 중에 불과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 복에서 제외된 듯이 보이는 거죠. 과연 그런가?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고 1000년의 절반도 안 되는 365세? 이 사람 봐라. 복 못 받았네. 복에서 제외됐네. 과연 그런가? 성경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할까? 여기 본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표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내 뜻, 내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죠. 오늘 이 땅의 종교들처럼,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처럼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를 수 있죠. 밤을 새워서 예수 예수 외칠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 동행일까?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 동행일까?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게 예수 동행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동행일까? 하나님 동행이라는 그 단어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무슨 일을 했나? 또 그게 질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였는가? 그걸 묻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동행 그러면 일을 묻는 거죠. 무슨 일을 했나? 그렇게 묻는 거죠. 소위 이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동행했다는데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찾으려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실망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라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건 전에도, 에녹 전에도 에녹 후에도 다 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낳았다고. 하나님 동행과 관계에서 하나님 동행에서는 무슨 특별한 일을 했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늘날 무슨 특별하다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건 하나님 동행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단의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무언 특별한 걸 기대하고 무언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판단의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놓은 극히 평범함의 일이죠. 아주 평범합니다. 선대도 했고 후대도 했는데 그들의 표현에서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에녹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일의 특별함이 하나님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 동행, 그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만 아니라 신약도 가지고 있고 에녹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걸 살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다음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어디서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 동행이라는 그 글자밖에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좋아하고 내 기뻐하는 내 중심의 하나님 동행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관찰하며 하나님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 동행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무슨 소린가? 계속되는 표현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 동행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자,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자는 제멋대로 할까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할까요? 모두가 분명해지는 것이요. 아하, 에녹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었구나.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때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길래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았을까? 일제시대 6.25 동란 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 땅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분은 오래 살았는데 일찍 죽는 분이 많으니까 평균 나누니까 전부 50 미치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유아 사망률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땅의 평균 수명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살더라고요. 남자분들이 대개 1원 정도 되면 여성들은 77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한 10% 더 오래 사시는데 그런데 100년 혹은 120년 그런 시대가 곧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연세 들어서 병석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현재 그런 거예요. 현재. 그러죠? 노후 대책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연명, 목숨은 연장돼 가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면을 이야기하죠. 자, 100년을 바라보는 시대다. 오늘 우리 시대는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가서 느낀 느낌은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 느낀 느낌은 이 백성 전체가 건강 종교를 섬기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른 아침 일어나서 공원 같은데 큰 무리가 모여서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있죠. 조그마한 그거 하나 틀어놓고 그 노래에 맞추어서 전부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영문학자입니까? 이모당 선생이 그런 그 중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일찌감치 관찰하고 이른 아침 태양을 떠올 때 모두 모여서 함께 같은 동작을 취하는 이 백성, 이 무리. 그죠? 그게 거의 종교적인 그런 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모두가 입을 다문 채로 전부. 왜 그러죠? 건강이죠, 건강. 아침에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쏟아지는 그 기를 받는 거죠. 네? 건강. 저와 여러분이 무병장수, 건강을 기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건강과 무병장수가 복의 척도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요. 건강과 무병장수도 귀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이죠, 내용. 네? 므낫세, 이런 내용은 구약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들의 역사에서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즉위해서 반세기 이상 55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악한 왕이다. 아니 55년을 다스렸으면 유대 역사에 그런 왕이 없는데 그는 복받은 왕이죠. 그러나 그는 악한 왕이었다. 요시아는 8세에 즉위하여 31년 다스렸는데 그는 선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어쨌든 길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 내용이 뭔가? 내용을 묻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뉴질랜드, 거기 처음 갔을 때 한 번 가고 다시 안 갔죠. 했는데 뉴질랜드가 막 이민을 받아들이고 막 뜰 때 한국에서 50 정도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잘 나가시던 분이죠. 사업을 정리하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셨어요. 저를 만난 것이 한 1년 정도 되셔서 만났는데 말씀을 한참 들으시더니, 목사님, 전 제 인생의 20년을 참 헛살았네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50의 재산을 정리하고 뉴질랜드로 와서 지난 20년 동안 골프공 친 것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네? 건강하죠. 인생을 누리죠.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루가 귀하고 한 주가 귀하고 한 달이 귀하고 1년이 귀한데 그 귀한 세월을 골프공만 치고 있었어요. 푸른 잔디 위에서. 주님 앞에 가서 뭐 했나? 그 좋은 시절.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삶의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 동행. 하나님 동행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 삶. 아담의 계보 중에서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건강과 무병장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은 시대 속에서 장수가 관건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문제인 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워낙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런 고통 안 당하려면 예수 버리면 됩니다. 그 땅에서 그런 대우 안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나 예수 그만 믿겠다. 김일성 수령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심령이 뭐냐?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겁니까? 그 믿음 때문에 더 대우받고 사는 겁니까? 멀쩡하고 건강하던 몸도 온갖 고통을 당해서 병을 얻게 되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동행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인생의 절반만 산다 해도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로서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2014년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이 한 해 하나님 동행하며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계보를, 에녹의 생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무병장수,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나 기쁘라고 살았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로 금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남은 생에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 저희에게 마련한 이 성찬에 저희들이 초대받습니다. 나오는 모든 종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